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잠언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시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제목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는 게 아니고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오늘 본 말씀에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다. 의인의 길은 아침에 돋는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빛을 내서 점점 밝아져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 대낮의 환한 광명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의인의 길은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걸려 넘어졌는데 어디에 걸려 넘어진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글에 들었으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더 밝아져야 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원만한 광명으로 주님의 단계에 이르도록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쭉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샛길로 빠져 있는지, 곁길로 빠져서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곁길에 가서 나도 모르게 서 있는지, 잘못 빠져가지고. 의인의 길에 서 있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고 점점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갈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 이 길 가다가 잠들어서 제자리에 머무르 있던지, 아니면 곁길이나 샛길에 빠져서 엉뚱한 길을 의의 길인 줄 알고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잘못 점검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내가 걸어야 할 길,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네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길을 가면 똑같은 목적지에 가죠. 우리는 그들하고 다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길을 세상 사람들과 간다면 나도 똑같은 곳에 가겠죠. 다른 길을 가면 다른 곳에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글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달려온 길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가는 길은 세상 사람이 달려가는 길하고 다른 길이어야 돼, 확실히. 만약에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다른 박질하고 똑같은 길을 간다면 그들이 가는 목적지에 가치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들이 가는 목적지에 안 가려고 다른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간다면, 그 곁길로 빠져서 그 길로 간다면 나도 어둠의 종착역을 가야 되겠죠. 그들이 가는 길을. 마귀의 길을 따라간다면 마귀의 있는 곳에, 종착역에, 그 어둠 속으로 끌어가겠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요. 박수를 한번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갑니다. 빌보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붙잡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불렀을 때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지금 어디를 쫓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어디를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 여러분의 쫓아가는 길,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누구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같은 길을 가면 같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 찾는 이가 많고, 문도 크고 길도 넓어. 문도 크고 길도 넓어, 쉽게 들어가고 쉽게 갈 수 있어.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 생명으로 가는 사람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길이 같으면 안 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넓고 길이 넓어서,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야.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 다른 사람에게 멍청하다는 소리 듣는 길.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멍청하고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되고 진실된 것이시여.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길을 끝까지 인내로, 누가 뭐라든지 끝까지 경주해서 이 길 끝에 가 있는 주님께로 가야, 여러분과 내가 의인의 길은 아침에 돋는 해와 같아서 점점 밝아져서 점점 빛을 내서 원만한 광명으로, 대낮 같은 광명으로,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의인의 길인데, 곁길로 나가서 새길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원만한 빛으로 가려니까 빛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 의인의 길에 서서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없는 믿음의 선친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고난 속에도 인내의 경주를 계속했다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인내의 경주를 꾸준히 해서 이 의인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새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 곁길로 접어들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그 길로 가서 빛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빛을 비춰서 원만한 광명에 다다랐다고 신약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 햇볕 같아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져서 점점 주님을 닮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서 결국은 원만한 광명, 주님 품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새길로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길로 빠져나갔다가 어느 날 총재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시대 목사, 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 잘 가다가 옆길로 쏜새같이 빠져나가더라.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옆길로 쏜사가에 빠지더니 정신없이 뛰어가더래. 부르셨대. 너 임마 글로 가면 망해, 빨리 돌아와. 그랬더니 또 정신없이 뛰어오더래. 너 딴 길로 가지 마, 곁길 가면 안 돼. 솔로몬이 곁길을 갔다고요. 잘 의의 길을 시작했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근데 곁길로 싹 빠져갖고 엉뚱한 짓을 한참 하다가 헤매다가 보니까 자기 곁길에 와서 헤매고 있거든. 그때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헛된 곳에서 인생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와서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솔로몬. 곁길로 쫙 인생을 다 허비하고 끝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겨우 자기 곁길 빠졌던 자리 와서 주님 다시 의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삼손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난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의인의 길에 섰던 자죠. 그러나 연의 품에 녹아나서 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중에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한대로 빠져나가서 고생을 하고 결국 눈이 빠져서 그 연자맷돌을 돌다 깨닫고 겨우 빠졌던 길 돌아와서 함께 죽은 겁니다. 곁길로 갔다가 그나마 솔로몬은 돌아왔습니다. 삼손도 돌아왔습니다. 요나도 곁길로 쫙 빠졌죠. 니네 내려가라 하는데 아니야, 나 다시스로 갈 거야.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깨닫고 다시 의의 길로 온 겁니다. 다시 의의 길에 와서 느느웨를 복음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져서 그것이 의의 길인 줄 알고 가다가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탕자처럼 취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다가 깨닫고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그나마 다행이죠. 의인의 길은 아침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져서 점점 빛이 나서 원만한 광명으로 가야 할 텐데 그 인내의 경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고달프다고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보기 좋다고 그쪽을 따라가다가 곁길에 빠져가서 완전히 솔로몬이나 삼손이나 요나나 탕자나 마가처럼 바울을 따라갔다가 싫다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그가 돌이켜서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곁길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중에도 있습니다. 의의 길에 잘 들어서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엉뚱한 길에 슬쩍 빠져가지고 글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다니까요. 한 20년 전에 너 임마 내 꿈에 보니까 새끼로 딱 빠지더니 지도하더라고 정신없이 뛰어가더래. 그래서 목사님 꿈에 나타나서 불러서 내가 왔으니 다행이지 만약 그 길 한 대로 빠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나마 솔로몬이나 삼손이나 이런 요나나 탕자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길에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 게 상처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이기기 시작하고 그가 영광이 오고 명예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곁길로 슬쩍 들어가더니 완전히 빠졌어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서 완전히 빠져갖고 버림을 받고 그의 자녀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을 여러 번 내가 봅니다. 곁길로 빠져서 망한 자입니다. 발람 선지자요? 나귀가 사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나귀가 사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결국은 돈에 눈이 얻어서 아닌 것 같지만 돈에 끌려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곁길에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어요.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의의 길에 섰다가 곁길에 빠져서 돌아온 자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빠진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에서 같은 사람 망령되게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가 결국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히브리 기자가 전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의의 길에 섰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격길에 들어서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갖고 대마도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 가버렸고, 의의 길을 잘 가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격길로 빠져서 그것이 옳지 않은 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의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가다가 완전 멸망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비단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의의 길에 들어서서 점점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고 밝아져서 완전한 광명으로, 원만한 광명으로, 대낮 같은 광명으로 나아가는 인내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가다 옆길로 빠져서 허덕거리다가 깨닫고 뒤지게 얻어 터지거나 광풍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하고 그때서 돌이켜고 돌아와서 겨우 의의 길로 돌아온, 처음 나갔던 그곳에 와서 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빠져서 완전히 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고 오늘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나의 내일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내가 어둠을 향하고 샛길에서 격길에서 어둠을 향하고 있으면 나는 점점 어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빛의 길에 있으면, 내가 의인의 길에 있으면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내년이 나아질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 길로 여러분은 가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냉철하게 딱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서 내가 내일 더 어둠의 길을 갈 건지 더 점점 밝아질 건지,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일, 내년 나의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더 밝아질지 더 어두워질지가 결정되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샛길에 들어선 걸 깨달으면 격길에 들어선 걸 빨리 돌아와야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들이 주님이 나타나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고. 넉넉히 기름통에다가 넉넉히 준비하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큼만 하면 충분한데. 착각하는 거죠. 결국 주님이 나타났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소리를 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정확한 자리가 어딘지를,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너희를 마지막 때에 지옥의 판결을 멸하라더냐, 누가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고 그래. 그들은 의롭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죄의 종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정확히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버림을 받잖아요. 마귀를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거기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점검하지 않고 착각하고 왔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거기 보면 3장 1절에 4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죽은 자라는 거예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넌 죽은 자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죽었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보야하여 보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가련하여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해서 내 토에 내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냉철하게. 그래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말.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죽은 자요, 너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요, 토에 내칠 자라는 거예요. 무슨 여기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 첫사랑을 버렸어.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느 자리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해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 천국 가자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잘 살자고, 건강하자고, 편안하자고.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주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실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와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상을 잘 되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도 허다하다 이러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못하는 걸 여러분애가 우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애가 그 영혼을 위하여 점검하고 내가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거기 보면 책망한 교회들이 많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참 너희들은 어리석도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는구나. 너희가 의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찌하여 곁길로 빠지냐. 날마다 내 빛이 점점 좋아져서 원만한 광명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왜 곁길로 빠져서 악인의 길은 어두운 것 같으니 왜 어디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래. 너희가 시작을 성령으로 잘했는데 육체로 마치려느냐,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왜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못해? 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 왜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파벌이 일어나고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그리스도파요 난리치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필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필립보 교인들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넘쳐, 생각만 해도 기쁨이 막 넘쳐나.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차마 말을 못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없대. 너무 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들을 본받아 세상에 본받는 자가 돼서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내가 너희가 할 말을 잃었다. 그것뿐인가요? 왜요? 너희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미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믿는 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행동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을 할 말이 없도록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사는지 너희가 지금 행하는 대로 더욱 많이 행하라. 그대로 해라. 그런 말을 한두 군데 써놓은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거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박수 좀 쳐봐요. 잘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 할렐루야.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면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가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라. 지금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돌이키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의인의 길에 서서 원만한 빛으로 점점 밝아져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참 너희들은 어리석구나. 성령으로 시작하든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내가 의인의 길에 잘 건지 어떻게 곁길로 빠졌냐. 솔로몬아, 삼손아, 요나야, 내가 어떻게 곁길로 빠졌어.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어찌하여 곁길로 빠졌어. 어둠 속에서 허덕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해 있는지, 성령의 충만의 길로 가고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곁길로 빠져서 육신으로 충만해 있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서 더 육신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가고 있는지를, 성령을 내가 근심케 하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 뛰게 하시는지, 엘리사벳 안에서 요한이 뛴 것처럼, 세례요한이 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 안에서 근심하고 애통해 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향하여 갈 건지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주님이 더 기쁘시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경건의 속사람이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겉사람만 번들어해져 가고 있는지, 속사람이 꽉꽉 차가고 있는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되고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주님 앞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 좀 주시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아니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하는 걸 그걸 봐서 그 속임수 쓰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의로운 길로 빨리 빠져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가야지. 왜 내가 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길에 서지 못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 속에 왜 오염되는 자 속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내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염되고 있는지 더러워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오염된 자리에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내가 오염된 자리를 계속 향하여 가고 있으면 나는 완전히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사울왕처럼, 발람처럼, 가룟유다처럼 완전히 버림받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설교가 닭 우는 소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닭이 우는 소리가 돼서 깨닫고 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인 것이시오. 박수를 하면서 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곁길로 갔다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요나처럼 강풍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곁길로 가는데 아무리 안 생겨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유기됐다, 버렸다.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저주가 버림받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곁길로 갔다가 돌아와서 회한에 찬 권면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전도서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한다. 너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좋은 날 다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잡으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주님이 잡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여러분에가 가야 할 길, 여러분에가 다른 박질해야 할 길, 여러분에가 쫓아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길로 다른 박질하고 엉뚱한 길로 쫓아가고 엉뚱한 길 접어들어서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보니까 일생을 전부 허비하고 그 귀한 시절 다 허비하고 다시 돌아오느냐고, 그리고 그 격가지로 나갔던 그 자리에 겨우 도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 벌써 저 앞에 주님 앞에 가 있는데,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죽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 여기 젊은이들 많이 와 있네요. 내가 늘 아카데미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곁길로 나갔다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회한에 찬 지혜자가 권면하는 말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길로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저 몸만 교회 와 있는 사람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버리고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겉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나 속은 죽은 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련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겠죠. 허다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냉철하게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곁길에 서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결심하고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뛰쳐나오는 자는 복인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뛰쳐나오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쳤다고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베드로는 버림받았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나는 아니야. 곁길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다 보니까 괜찮네, 괜찮어, 이거 괜찮구나, 주님이 이건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곁길 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가서 완전히 쭉 괜찮은 줄 알고 화장실에 가니까 처음엔 냄새가 났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나. 그 자기 모두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평생 살다가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의를 행하고 가겠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그가 함께 죽잖아요. 왜 그런 풍랑을 만나서 왜 지옥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아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보이거미시오. 박수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말씀을 듣고 거울로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정말 메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러라고 말씀 준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런 거 겪지 말고 오라고. 겪지 말고 깨달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이거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압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갔다 바로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괜찮거든 가보니까. 그러니까 야금야금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새길인지 몰라요.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완전히 사울왕처럼, 완전히 발람처럼, 완전히 가룟자처럼, 완전히 알렉산더 후메노처럼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대마처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돌이킬 수 없는 저주. 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산개가 난 겁니다. 박수를 한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린도 후서 4장.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시험 들고 터지고 난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사모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이해가 없어요.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딱 걸렸다고 대판 싸우고 교회 안 나옵니다. 내 지금 카톡에도 2사람이나 들어와 있어요. 나 교회 안 갑니다. 뭐 때문에 안 하십니까? 자리싸움에서 안 갑니다. 자리싸움하고 자기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왔나요? 목사님이 나 무시하고 나 쳐다보지 않아서 안 가요. 목사님, 그거하고 자기하고 자기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왜 전애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 그러고 그쪽 길을 바라보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겠어? 바라보는 쪽으로 가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으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요. 글쎄 잘 살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13편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오는 근본 목적은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면 시험 박수해서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 어떤 사람이 덤을 받겠다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덤이 탐나서 교회에 나오겠어요? 내 목적하는 걸 얻어야지. 내 목적하는 게 뭐예요? 내 목적하는 게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이 나의 목적인데, 덤으로 주는 건강, 축복,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얻으려고 백화점 가서 물건 사나요? 덤 얻으려고 가요? 여러분 이벤트 한다고 거기 얹혀주는 거 그거 사러 가냐고요? 내 목적을 향해서 가야지. 교회에 나의 목적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중요한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 여러분 안에 사는 동안뿐이요, 자식이고 처자식이고 형제 자매고 세상엔 모든 물질이고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순간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이거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을 팔면 안 되는 것을 실체험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을 팔면 안 되는 것을 실체험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을 팔면 안 되지.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주님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난 수없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전에 가서 비는 사람도 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잡자고 여기 온 거죠.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아침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져야 돼요.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야지, 마침내 주님 앞에 가야지. 새길로 빠져서 점점 밝아지지 못하고 점점 어두워져서 어둠의 길로 처박히면 그건 악인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잠언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난 눈에 보이는 거 왜? 그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아까 4장 18절 그 다음 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잡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를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박수. 눈에 보이는 걸 수단으로 써야지. 내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세상 사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잡으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잡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를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한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것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여러분 마음껏 쓰시라고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지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건 누리다 가려면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지 않는 영광, 눈에 보지 않는 그날, 눈에 보지 않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 내 몸이 그를 향하고 있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곳으로 가서 어둠의 길에 확 꼬라박혀 거기서 시궁창에서 헤매잖아요.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오늘날도 수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헐떡거리고, 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요,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날이 있어서 이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여러분의 가는 이 길이,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자랑할 길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길. 데살로니가 1장 12절을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내 속에서 예수가 영화롭게 되시면, 영화롭게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그 너 자신도 그 속에서 너도 영화롭게 되리라.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면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면 너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박수랑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영화를 얻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만들면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나도 그 영광을 얻고, 내가 주님을 근심시키면 나도 그 근심 안에서 나도 근심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점검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 그걸 더욱 열심히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행하는 길이 옳은 길이니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 해라. 내가 만약에 가는 길이 곁길로 나가서 지금 어둠의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내가 곁길로 와서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길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쫓아가야 할 길이 아니니 돌아서서 다시 의인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점점 빛이 밝아지고 빛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한번 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원하는 빛의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여러분, 권사 여러분, 조장구역자 일꾼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 길로 다시 돌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를 자랑하다 갑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를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에게 자랑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 날 자랑해 줄 겁니다.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예수가 여러분 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미식을 죄금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